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에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한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4대 왕이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왔습니다.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는데 그것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왕으로 섬기면서 왕이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얘기가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대접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3일 후에. 그래서 제가 세 사람과 인사라고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 3일 후에가 우리 만판에 있어야 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노인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죠. 근데 이 노인들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랬어요. 자, 왕은 무엇는 분이에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그 자문한 거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이 말은 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자문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함께 뛰어놀고 함께 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쁜 짓을 하고 했던 그 어린 사람들, 영어는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철 모르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한번 해석해 봅니다. 왜? 그들이 자문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과 의논하는 걸 봅니다. 그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말도 안 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그 노인들의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았던 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바로 소년들의 충고를 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10지파가 바로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 족속들로 이제 유다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실수는 그는 듣기 좋은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불행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정말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엄청난 아픔을 겪은 분은 이 자리에 혹시 없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르호보암이 저지른 이런 실수가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축복으로 바꾼 것뿐이죠.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오히려 그 어둠이 빛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오히려 그곳에서 도둑질을 배우고, 소매치기를 배우고, 사기치는 걸 배우고, 그래서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간혹은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옳은 말을 해주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 내 주위에 르호보암 왕의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람들로 나는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한 말을, 진실된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듣는 말을 기도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계속 듣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르호보암 왕처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불행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들어야 할 말을 들어서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르호보암 왕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줬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런 나누는 엄청난 불행을 르호보암 왕의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었는가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중요합니까? 능력 있는 말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말이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들의 말이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어린 사람들의 말이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말이죠. 여러분들, 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스크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맺어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그냥 따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깝고 멀고 나하고 비즈니스가 비슷하고 나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을 따른 경우가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까? 이거 어느 이야기를 난 가장 많이 듣고 어느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입술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들 벌써 1년 이제 남았죠. 너무 좋은 대학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아버지보다 엄마들에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대학교 갈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아뢰고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일날 봉사하면 교회 안 옵니다. 대학교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크레딧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실력도 없는데 운동을 시킵니다. 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칸으로, 하나님의 뜻은 세칸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시켜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대학교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위에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그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한, 선택한 그대로 그들은 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컨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해 둬야죠.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죠. 고민은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본대로 말한 대로 우리 자녀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일을 출발하고 한 주일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여겨둘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정죄가 쫙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또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분명히
정말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찬송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건강한 밝은 말이 오고 갑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모습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듬어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영광을 돌리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듣는 대로 듣지 마십시오.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들리는 대로 들으면 로밤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로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로밤은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환난이 있을 때도, 캄캄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들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들,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때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말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은 보여질 것입니다. 부요해질 거예요. 나의 삶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새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르보암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올로 신하들의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했을 것인가? 르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르보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섬길 경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놓친 것입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민족이 두 개로 갈라지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들 죽이고 죽는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은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르보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3일.
여러분들, 이 3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 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7절이죠. 여기서 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노인 신하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원로 신하들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생애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가 있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느헤미야 왕은 대신이었습니다. 술 관원장, 빵 관원장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독약을 통해서 또 암살자들을 통해서 그 죽음이 항상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대장이 중요했고, 술 관원장이 중요했고, 떡 관원장, 음식 관원장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신복 중에 신복을 그렇게 임명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선지자는 바로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어려움을 들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술을 따라 올려드릴 때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얼굴에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함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상한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때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대답하기 전에 잠깐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시간 중요할지 모릅니다. 뜨겁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깐 묵상했다, 이것입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길게 기도할 수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느헤미야는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잠깐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은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때 잠깐 묵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르호보암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26절, 27절 어제 그저께 큐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키워드가 있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 왕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마음에 그 스스로 그가 경험과 지식과 방법과 그의 감정을 다 동원해서 이르기를, 이 소리죠.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는데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축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버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결정을 할 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정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40여 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과 기도가 아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특별히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할 때 말씀을 디나이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픔을 겪게 되죠. 어떤 아픔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면 그 올라갔던 모든 제사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결정하고 행동한 선택은 뭡니까? 두 곰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극심하게 본인도 섬기고 백성들이 섬기게 합니다. 그 자신의 스스로 이룰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임명합니다. 엄청난 범죄를 범하죠. 또 절개의 날짜를, 6월절이나 이런 절개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정합니다. 마귀는 비슷하게 합니다, 모든 걸. 그래서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여기 말하는 그대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 곰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과 단에 두고 극심하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도 섬기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개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저도 깨 있어야 되고 우리도 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로보암 왕입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 왕도 그의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문을 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다 낮과 밤으로, 날마다 보다 더 강하게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에서 들리는 그 언어, 그 말, 어떤 나에게 푸시하는 그 말들, 이걸 무조건 받아들이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3번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말아야 됩니다. 3번 생각하십시오. 잠깐, 그의 마음은 스스로 말하기를 아닌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잠깐 묵상하십시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급한데 잠깐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행동을 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너에게 많은 선물, 예물을 줄 것이다 할 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이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하죠. 그럴 때 이 선지자는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집에 돌아서 먹고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말했다고 하는 걸 믿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는 가운데 그 선지자가 그에게 놀라운 책망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길거리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나귀도 거기 서 있고 사자도 그냥 거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한 결과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하더라도 물론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집에 가서 분별하는, 이것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무조건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 완전히 그분에게 미쳐버렸어요. 그분이 틀린 말을 해도 아멘이, 누가 이것이 틀렸다고 공격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진이기고 맙니다. 이것이 유튜브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아무리 내가 그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가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말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죠. 자, 한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내 믿음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갑자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성급하게 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치 노인 신하들의 그 자문을 버린 것처럼 버렸느니라. 이것은 내가 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회개는 회복의 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내가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축복의 문입니다.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다시 돌아오라, 이 소리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의 잘못된 그 선택의 길에서 돌아서라. 처음 열심을 다시 찾으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처음 믿음을 다시 찾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면 유다가 됩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늦었다고, 이제 늦었어 라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내 죄를 깨닫는 것, 나의 삶의 현재를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랐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너무나 관직에 있어서 바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분들의 사랑의 타치를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것이 있었어요. 옷이 더러우면 그를 때리면서 또 왜 또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혼내는데 이게 전 너무 부러웠어요. 난 그런 걸 겪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막 혼내면서 뭐라고, 너는 짐승보다도 못해 하는데 난 그 말이 좋았어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는 사랑으로 들리더라고요. 난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막 공댕이를 때리고 그러면서 집에 데려가면 밥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 집은 가만히 떼기로 세웠던 집이에요.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못 사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는 왜 그 집이 그렇게 부러웠죠? 콩보리밤에 감자로 고추장으로 콩나물로 밥을 먹는데 가끔 그 집에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부모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짐승보다도 못한 놈아, 이 소리가 전 각인됐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뢰만 했더라도 결국 정말 결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어진 3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르호보암 왕이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십니다.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3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빌보서 2장 5절에.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세상의 말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말을 들으면 주님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거짓의 말들,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두려움, 불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말하고 계속 듣는다면 내 마음의 보물창고는 쓰레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악한 영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집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와보니까 너무 깨끗이 청소가 되어서 친구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한다 하더라도 금방 내가 성장하는 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떡을 떼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헛된 것 같지만 이런 삶 속에서 세상이 아닌 정말 깨끗한 말씀, 찬양, 그리고 밝은 찬양,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나는 주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복음을 던져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롭게, 강하게, 계속 안 될 거예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믿음의 그 언어로 교제하십시오. 다른 거로는 절대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명철하게 바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고 서로도 들으십시오.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식사하실 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헤어지면 그게 뭡니까? 저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름 참 잘 됐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자고요. 세상 얘기 해야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야죠. 이런 말씀이죠. 초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파킹랏에서 헤어지기 전에 식당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예배당 안에서 집에서 만나면 집 안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빙 둘러서서 꼭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던지면 저들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언어로 교제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어지면 공기가 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매 순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분명히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르브암처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코너스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 그리스도의 몸인 나,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